무거운 주제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만 빼면 지극히 좋은 사랑의 하나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딱 걸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을 조금 묘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심판에서 빠지고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앞쪽에다가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벌써 틀린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벨탑을 쌓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제국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심판하셨죠. 홍수 심판도 있었고 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기도 하셨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 떼시고 아들에게 자리를 물러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서가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다.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아들한테 맡기셨어요? 그 시점이 언젠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본문 내용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딱 한 군데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그 정황, 그 때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27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시점을 유추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서인 거죠. 인자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자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명칭을 좋아하셨는데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은 권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만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제자였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말이 사실이고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께 있었고 인자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시대와 아버지의 시대, 모든 세대에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인자로 보내시면서 심판의 권한까지 주어서 보냈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전 인류 시대를 통해서 사람이 심판의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행하시는데 그 23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보셨는데 심판의 목적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신 이 심판의 권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판의 권한권자 아래서 두려움으로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1차원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 속어인데 요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분명히 쓰고는 있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공손하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공손하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감정은 어린아이 적에 순박했을 때 순진하게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갖느냐 하면 아주 친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손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아주 엄중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처럼 생각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 심판의 요소가 아들에게 위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손히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성품을 가지신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어떤 경우에는 어떨 때 우리가 성령님을 찾습니까? 같이 막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광적이고 은혜 충만하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은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주 큰 쪽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할 때 그렇게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들이 다 다른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가시고 오늘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공손히 섬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게 하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심판하시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하는
전체적인 그런 설명이 2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부요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셨고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막 쓸 수 있으면 되죠. 이 시대의 불의 앞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 시대의 불의를 따라서 구약시대 때처럼 즉각적인 심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가 할 만큼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라멕이 하나님을 향해서 능멸했는데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가인에게 7배밖에 복수를 못했지만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 소년을 불문하고 죽였다. 이런 1배나 나는 갚을 것이다. 하나님을 능멸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이 지구촌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기 그 초기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디다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능멸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 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 같고 만약 단박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가지시는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대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똑같이 이 세상에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리하셔야 할 지금이야말로 가장 칠흑 같은 시대인데도 우리 주님은 죄를 따라 보복하지 않으시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죽죠. 우리는 죽습니다. 질병을 앓고 죽고 각종 사고로 죽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최후, 최종 우리의 형태는, 우리의 양태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영생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미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난 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 있느니라. 과거에도 살았고 죽은 적 없다. 앞으로도 계속 살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영생을 얻게 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우리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의 그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 때문에 성을 계속 쌓아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참된 생명을 사는, 복된 생명을 사는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힘써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